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경우로 판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당하죠.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예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는 투자와 관련된, 아마 주식 투자도 그런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어떤 TV 프로그램 같으면은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이 종목을 사면은 몇 배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듣죠.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당연히 그 여러 얘기를 듣고서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고 난 다음서부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상장 폐지까지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 선택이 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옳다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을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교회를 다니기로 시작한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를 다니기로 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는 선택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장을 합니다. 제가 개런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이냐,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뭔가 열심을 가지고서 신앙을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선택이 교회에서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것에 충분한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아니야, 나는 그것 뜻이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가장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열심이 그 사람을 천국에, 구원에 이르게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적 열심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여라고 부르면은 그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라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어떻게 반대되는 얘기인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는 건가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아닌 사람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 즉 가르치는 데 힘을 썼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까지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한 게 내 자의적으로 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날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결국 이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 맞췄을 때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요즘의 교회에서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르치는 일에도 힘쓰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물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 하나님 뜻을 행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뭔가 거룩한 모습,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법까지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나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스스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뭐 남들도 다 나 신앙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라고 할 것입니다. 설마라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못 가는 그런 열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뭔가 열심히 맞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당연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그 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동물 울음소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 좋지 않은 동물들은 다 죽였는데 그 좋은 동물들은 남겨놓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몇 번의 그 대화가 있은 다음에 결국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중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남겨둔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뜻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이후의 어떤 과정은 고생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시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보이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단순히 나에게 보기 위한 거지 진정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하더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좀 전에도 불법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나오면서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그런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뭔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들었지만은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즉 무엇이에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해왔다는 것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열심을 가지고 행했지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진 가장 좋은 예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돈 관리를 아무한테나 맡기진 보통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를 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나쁜 일을 하기 전의 모습은 아마 누구보다도 신뢰받는 모습,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심이 그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는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좀 더 와서 우리가 중세의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어떤 그 교회의 그 노말이었죠. 그러니까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거. 예.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어떤 사제들도 당연히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의심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시계를 이제 돌려서 현대로 오겠습니다. 현대의 교회들, 저희 교회 포함해서 다 전통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나요? 아마 안전한 가정은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 틀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것, 왜 이런 거는 안 하고 내가 꼭 원하는 것은 아닌 것만 열심히 하니라고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맞겠지, 그리고 남들도 나는 훌륭한 그 신앙인이다 라고 칭찬하니까 맞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참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도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 가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해야 되지만 그 전에는 뭐예요? 뜻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좀 전에도 그랬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만은 그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아는 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기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현대교회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것이 옳다,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로 칭찬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좁게 얘기하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전통의 희생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 전통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따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가르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뜻은 외면하고 오히려 장로의 전통, 그 전통이 더 맞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에 집중한다는 것. 즉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 귀신을 쫓고 많은 이적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11조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전통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세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맞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우에도 방법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 뒤에는 말씀을 보면은 구제할 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이나 거리 모퉁이에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딱 봐도 아 금식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졌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한테 칭찬을 했지? 자 그럼 너 이미 상을 받았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하는 방법론도 전통적으로 우리 선대석도 남들도 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구제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했는데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었죠. 내용이 맞았지만은 방법론이 틀렸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모토가 보면 오직 믿음으로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있었던 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곰곰이 묵상하고 결국 깨닫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개혁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반석이냐 모래냐에 갈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행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죠.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고 했을 때 현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들어라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인터넷 통해서 여러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는데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인터넷에서 어떤 그 설교나 그런 내용들은 가공하고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고 틀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두리마리가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구할 수도 없고요. 히브리어를 알지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상의 회당에서 듣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들으라고 했지만은 현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네 손에 성경이 있지, 이거를 읽고 깨달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판별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원수들의 공격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단들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단이 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 목사님 당연히 믿음이 좋으시니까 안 빠지시겠지만은, 만약 이단이 어떤 구절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성경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성경 말씀 사실 읽으려고 하면은, 알아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다른 문제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별거 다 생각나죠. 누구한테 카톡 보냈어야 되는데, 가스불은 꺼놨나, 온갖 것이 생각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또는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제가 이것을 잘 읽게,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골로새서 1장 9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서부터 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억지로 진도를 나가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삶에서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뭔가 열심히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1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 올해 그 목표가 성도다운 삶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성도다운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이분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다운 삶은 행하는 삶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반석 위에,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도 알고 그 다음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결국 모래 위에 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짓느냐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집의 겉모습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멀쩡히 문제없는 집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결국 무너졌다. 즉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는지가 판별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믿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경적인 그 신앙적인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좋은 말을 내가 입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지로 주님 뜻을 알면서 행하느냐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다음에 교회 내에서 보면 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일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아닌 밖에서의 생활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구나, 성도답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기대를 하겠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축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는 기준도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느냐가 기준이 됐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이 축복, 그리고 너희가 만일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축복을 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삼가 듣고 알고서 행해야 됩니다. 축복을 원하십니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얘기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정확한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노예입니다. 즉 뭐예요? 나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 너는 그렇게 복종을 해야 할 텐데 왜 전혀 내 말은 행하지도 듣지도 않느냐라고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행해야 되는 삶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아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도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손해가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를 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방향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의 뜻에 다르게 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당연히 영적 전쟁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겠죠. 너한테 손해보는데 그냥 한 번만 지나가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아시는 데 힘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성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내 말대로 살지 않고 만일 불법을 하는 그런 자라면은 너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결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면 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나 봉사 이런 것들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빼놓고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반석 위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그리고 실천하면 살아라. 실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의 모습이지만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작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새해 소원, 뉴 이어스 레졸루션을 여러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는 어떻게 신앙적인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없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부에 보면은 그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러한 성경 내용들이 나옵니다. 만약 그동안 쭉 읽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내용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기 위해서는 하루에 15분을 투자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5분. 만약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유튜브 보느라고 넷플릭스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바빠서 못한다 라면은 여러분의 가치관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되면 잘못된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읽는 방법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밑줄을 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좋은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정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밑줄을 치는 부분은 2번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읽다가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그 셀폰으로 그 사진까지 찍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이제 비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전에도 영적 전쟁이다라고 했는데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이나 레위기 가면 이제 위기가 오죠.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만약 정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건너뛰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은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스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너뛰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네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네 믿음이 구원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리고 성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